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오역,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편 찬송가 317장, 시편 14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 317장입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성경의 오역,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대화를 여러분들과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를 지나서 1975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라도 더하거나 제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예배문에는 주일학교 때를 지나 1975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여기다 기입을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들 이해를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주일학교 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75년도 처음 또 나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카톡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는 토시 하나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번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번역자들의 그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통한 악한 마귀의 계략과 술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사람들의 귀를 가려서 누가? 마귀가 올바르지 못하게 번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번역되어진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과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교과서, 성경을 가지고,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지. 이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도 완벽한 것이냐 하면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또 단어적으로도 약간 어느 정도의 오역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오역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참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이 만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쳐다보면서 코웃음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더하고 있다라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바다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라고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다가 지옥 자식을 배나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준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책이십니다.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적인 단어와 수거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판은 거의 다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원어의 오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한 20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성서공회를 가서 상담을 할 때 80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2007년도, 2006년도에 나갔으니까 20년이 훨씬 더 걸린 거죠. 그러는 동안에 차라리 원어적인 부분이라도 개역 한글판에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을 했다면 그래도 많은 부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단어와 수거만 완전히 정반대의 뜻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갔어요. 이 원어의 오역은 물론 개역 한글판에도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있는 것이 그대로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오역과 한국어적인 단어와 수거를 모두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2008년도에 제가 성서공회를 찾아간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죠. 성서공회 양재동에 사옥을 아주 멋지게 현대식으로 지어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전에는 종로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넓혀서 갔습니다. 악한 사탄은 번역 담당자 국문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눈을 가려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국문학 박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린 겁니다. 나는 국문학 박사 학위 받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많은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서 제시한 것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이 있는 것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어쨌든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어나면서 성서 공회에서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개역 개정판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 어느 정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 낱말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하시다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가로대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 말하다를 좀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 가로대라는 뜻이죠.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아예 설명에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라고 하는 지시형, 명령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이상할 수 없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데는 뭐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편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가로대와 이르대라고 하는 말을 왜 바꿔놨는지 몰라요. 모두 바꿔놨습니다. 가로대 있던 데다가 이르대를 넣고, 이르대 있던 데에다가 가로대를 넣습니다. 국문학 박사가 이거를 모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가로대와 이르대를 바꾸게 되면 내용이 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민할 때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대로 바꿔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른 적어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게 뭐가 달라?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100%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대가 있었는데 이르대로 바꾸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가로대를 이르대로 바꾸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꿔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남이라, 이남이라를 때문이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미쳐지는 영향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때문이라는 단수적이고 단순한 이유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의 이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문이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니, 때문이라고 바꿔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억지로 바꿨을까? 20여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또 바꾼 것이 있는데요. 얻었도다를 받았도다로 바꿔놨습니다. 자, 얻었도다라는 단어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얻었도다예요. 받았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노임을 받는 것처럼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어적인 부분만 회복하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보시고 또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고 지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4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적인 부분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짐승들과 같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께서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고 또 열리지 않은 문을 들어오셔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영과 육의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신 겁니다. 영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은 우리에게도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은 영혼을 뭉뚱그려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마치 무당과 같은 주술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원어적인 문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젊었을 때 크리스찬 하우스 할 때 기념품이라든지 벽걸이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많이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육신의 사랑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사랑이어만 됩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각각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이해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원어적인 부분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아바 아버지는 원어에 보면 아바입니다. 그런데 아부도 아버지이고요, 아바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틀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은 상당히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부, 아바. 우리가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각 나라의 사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바를 ABBA,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어 아바, 미국, 영국식 다른 뜻 세 건이 있는데 예문을 보니까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도 아바가 성경, 남성,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버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헬라어 다음에는 독일어가 영어보다는 더 하나님 쪽으로 더 강하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혼자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원어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경에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귀신은 빼버려야 돼요. 사탄, 마귀, 악한 영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 조상들이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홀령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산물이죠. 유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지 종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그 지하철에서 꼭 그 시간에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죠. 대화를 잘합니다. 전철에서 만나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주기도 하고
그분은 한자로 그 붓글씨를 써서 내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왜 홀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어요. 떠도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혼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낙원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낙원은 어디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면 음부로 가 있습니다. 음부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음부로 던져짐을,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겨질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엄청나게 많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 신앙을 양산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양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잘못 번역된 성경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진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 이유가, 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잘못 번역된 성경과 잘못 만들어진 찬양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안 계세요. 그분들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인데 전부 외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벌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힘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일, 오역된 성경을 고치는 일, 잘못 만들어진 찬양곡을 고치는 일,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관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약 3억 정도가 해결이 되면 저는 성경 고치는 일을 전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몇 분과 함께, 감수위원은 이제 별도로 그 특별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감수를 맡겨서 이렇게 할 거고요. 약 1년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개정판은 약 20년 걸렸죠. 우리는 1년이면 됩니다. 근데 총 필요한 재정은 약 10억 정도면 돼요. 물론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까지 1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0억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카톡으로 예배문을 드려서 그 예배문을 가지고 그분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 한 120분 정도 보내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분은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고 집에서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우리 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아는 분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스템상 카톡으로 예배문을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헌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수개월 전에 성도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까지 이메일까지 다 이 예배문에다 넣어서 보내는 데가 있거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내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겠죠. 좀 큰 돈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몇 분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매주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느꼈어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헌금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톡교회의 헌금은 전액 성경의 오역과 잘못된 찬양을 고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처음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는 예배문을 받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 또는 읽기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젊었을 때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거의 99%다 실패를 했고요. 사업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모두 모아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수익이 생길 겁니다. 물론 성경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뭐 웅장한 최신 사옥을 짓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건축물에 생각을 두지 않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정렬하신다라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많은 돈을 그런 데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하는 데 쓰고, 이제 특별한 계획은 개척교회를 육성하는 데 상당한 부분 쓸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로 만들어서 다시금은 재창조시켜서,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데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나누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일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수정이 끝나고 배포가 끝나면 이어서 찬양을 고칩니다. 시스템 자체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약 한 2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오히려 단순해요. 그래서 성경은 1년, 찬양은 2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 시스템을 바꾸도록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거의 웬만한 교회에 있는 드럼, 이 드럼, 저는 드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소음 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럼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리와 같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정신적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크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드럼을 투명 아크릴로 쌓아놓습니다. 지붕까지 한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만 한 교회가 많고 지붕까지도 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드러머, 그 안에 들어가서 드럼을 치는 드러머는 귀마개를 하고 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귀마개를 하고 치시죠?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답니다. 자기만 크고 성도들은 안 큰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드럼에 소리가 너무 커서 투명 아크릴로 칸을 막고 뚜껑을 덮었는데 왜 마이크를 2개, 3개씩 갖다가 장착을 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기,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운율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2명 내지 3명이 손으로 겸손히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개조를 할 것입니다. 2부 드럼, 3명이 치는 드럼은 3부 드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규격에 맞춰서 개조를 해드릴 겁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 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전국 50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월요일 시작해서 4박 5일, 화요일 시작해서 4박 5일 이렇게 성경과 찬양을 교육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약 5년 정도 걸립니다. 500개 하면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CCM 심의위원회를 공식 가동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하고 있지만 CCM 심의위원은 저 혼자서 하고 있지만 누가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 그 기본적인 단체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그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일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서 찬양곡을 만들어서 그냥 내어놓지 않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한 하나님의 찬양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을 고치지 않으면, 성경의 오역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찬양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